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 그 언약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또 온전히 주님만을 의뢰하며 주님 앞에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서 어제 다윗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부분을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있어서의 제약됨 중 하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라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의인은 바로 주의 아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증거하며 또 그의 삶을 맞게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은요 2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분노하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즉 지혜의 시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시의 내용을 보시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부딪히며 생각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왜 악인들은 성도들보다, 즉 의인들보다 더 번영된 삶과 형통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악인들의 모습들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며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될까요? 또한 성도들은 늘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등으로 마음이 지쳐만 가고 낙심된 삶의 연속일지,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때로는 하게 됩니다. 이처럼 본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인들의 의로운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악을 자행하는 일반적인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한 8절 말씀에서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악인들이 오히려 번영과 성공을 누리는 부조리한 일들이 있거나 또한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동일하게 반응하거나 그 일을 시기하여 그 자신마저도 죄에 빠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권면은요, 자신 스스로가 한평생 동안 악의 문제와 씨름하며 악인의 인생을 그 마지막까지 살펴본 결과에 따른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과 달리 누군가는 이러한 현실의 부조리함을 보고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인지, 왜 나에게는 이러한 시련과 고통만이 주어지는 것인지라고 한탄해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그러한 부조리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또한 분노가 가득하여 불평하게 될 수도 있으며, 그때 그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국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요, 마치 부조리하고 또한 불공평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악한 죄악됨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 다만 하나님은 악인들의 그 행위에 대하여 당신의 공의에 따라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으실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악인들에 대하여 잠시 그 심판을 유보해 두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은요,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하여 바로 징계의 채찍으로 삼아 당신의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연단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5절과 6절에 고백하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그 의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신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세상의 부조리함으로 인하여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 의해 억울한 누명으로 생명의 그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누가 봐도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원망과 또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나 대적들에게 동일하게 반응하고 분노와 시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으며 그의 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은혜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악인들의 그 부조리함에 대해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게 실현되며 또한 그에 따른 보응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암울하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를 정오에 비치는 눈부신 빛과 같이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다윗은요, 악인들의 그 번영과 형통을 불허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번영과 형통은요, 풀이나 채소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이유입니다. 즉 2절 말씀은요, 의인이 불평과 그 시기를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누리는 번영이나 또한 저지르는 악행들이 풀이 속히 배임과 같이 또는 푸른 채소가 곧 말라버리는 것 같이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요, 악인들을 풀과 채소에 비유함으로 그들의 번영과 형통이 일시적인 것이며 지극히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그 번영과 형통은 곧 풀과 채소의 성장과도 같습니다. 의인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빨리 번성하고 또한 형통하지만 그들의 형통이나 번영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악인들의 운명은 스스로 쇠잔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9절에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을 누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악인들의 그 운명이 더욱 분명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의 파멸이 순식간에 임할 것임을 강조하므로 주의에 기울여 하나라도 남아있는지 세심하게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악인들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멸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에게 있어서 번영과 형통은요, 잠시이지만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 형통은 영원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바로 그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의 삶에 불평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과가 좋게 되면 그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정이 아무리 좋고 평탄할지라도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전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삶은 바로 후자의 삶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악인들은 웃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에 반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즉 성도들은 슬픔과 고통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후의 웃을 사람은 바로 악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즉 의인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악인이 이 세상에서 누릴 기쁨과 행복, 번영과 형통은 잠깐이며 최후의 승리자 곧 의인에게 주어질 기쁨과 행복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그 삶이 아무리 형통하고 복된 삶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한 시기를 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의 삶을 동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잠시이며 또한 풀과 채소와 같아 곧 쇠잔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의 삶은 의를 행하며 말씀을 지키며 여전히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름질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모든 삶의 결과, 열매들, 그 모든 것들을 정오의 빛같이, 밝은 빛같이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축복의 언약의 그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악인들의 그 삶을 만족하며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원로 목사님 모든 육신의 그 기능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정말 놀라울 만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사모님의 영육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사모님의 건강과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병상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분들과 육신의 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 가운데 보살펴 달라고, 특히 권정란 권사님께서 오늘 머릿속에 있는 그 피를 제거하는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넘어지면서 이렇게 살짝 부딪히셨는데 그 머릿속에 좀 피가 고여 있다고 합니다. 약으로 치료하려다가 그게 안 돼서 오늘 시술을 한다고 하십니다. 아무쪼록 모든 시술 과정이 잘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